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30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무너지는 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음 쓰고 그래, 나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조금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예배할 땐 분명히 마음도 움직이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눈물도 나고 진심이었고 말씀 앞에서 분명히 결단했는데 막상 현실로 나가보니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주 거창한 상황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순간들입니다. 누군가 신앙 얘기를 꺼낼 때 내가 괜히 조용해집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까봐 괜히 말을 아끼게 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말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먼저 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속으로 알고 있죠. 이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냥 넘어갑니다.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 굳이 티낼 필요 없지, 이 상황에서 조용히 있자, 조용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부인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하지 않음으로, 숨김으로, 타협함으로 조금씩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마음이 찔리죠. 불편하죠. 괴롭죠. 그런데 반복되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은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결단하는데 지속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불 앞에 서 있습니다. 따뜻한 자리, 편안한 자리, 사람들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수제자 12명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택한 12명 중에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4사람 중에서도 누가 이 예수님 전체 제자를 대표할까 했을 때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가지 않고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열정이 있고 진심이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조금 뒤에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핍박 상황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목숨이 당장 위협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요. 불이 피어져 있고 그 곁에 서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너도 그 제자 아니냐? 이 말 한마디에 나는 아니다. 우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 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혼자 있을 때 믿음이 있죠. 예배할 때 분명하죠. 기도할 때 진심이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 들어가서 분위기가 형성되면, 관계가 걸리면 믿음보다 다른 것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런 순간 있죠.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안 나와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만 드러내면 되는데 괜히 조용해져요. 분명히 기준을 알고 있는데 그 기준대로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맞춰갑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것을 지혜롭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죠? 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하지 않고 숨김으로, 타협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어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에요. 베드로가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이 커 보이고 평가가 더 커 보이고 무섭고 관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게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이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감정이, 갑자기 두려움이, 갑자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무너짐을 경험할까요? 평소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붙어있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붙습니다. 말씀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실제 삶 안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말씀 보는 것 말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합니다. 베드로 안에도 이건 아닌데 했을 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부인한 자신을 보고 좌절합니다. 우리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상황, 아니 더 심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무너지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묶여있지만 오히려 담대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묶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흔들리는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손이 묶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무력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위협 속에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 드러내놓고 말했다. 숨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묶여 계셨지만 그 영혼은 자유로우셨어요. 베드로는 자유였죠.
움직일 수 있었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묶여 계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자유로운 베드로는 무너지고 묶이신 예수님은 담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그 자리조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지만 왜 계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사람 앞에 자꾸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몸이 묶여있고 상황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던 겁니다. 우리 결단은 오래 못 갑니다. 감정도 식어버립니다. 의지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를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맡기세요.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시선이 느껴질 때 그 순간에 한번 멈추십시오.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말해야 할 순간이 오면 완벽하게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게라도 드러내십시오. 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붙어 있고 무엇이 크게 보이십니까? 사람이 크게 보이면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들이 작게 보여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묶이셨지만 흔들리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붙들려가는 나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결단이 아니라 담대하신 예수님께 붙어있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간에 이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자유하고 베드로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는 좌절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시니 그가 다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처럼 흔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사람보다 주님을 선택하고 분위기보다 말씀을 선택하고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주님의 승리하심과 담대하심이 우리 삶에도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나를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담대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